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원용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백조의 노래 소쩍새의 울음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특이하지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서론을 보니까 이 백조는 죽을 때에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죽는다고 그래요. 기쁨의 노래를 부르면서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소쩍새는 죽을 때에 아주 구슬프고 슬픈 노래를 부르며 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백조의 노래 소쩍새의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책을 썼을까요? 이 책 내용은 이겁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떠들썩하게 했던 220명의 사람들이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하고 죽었나,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죽었나? 그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성경책을 불사르고 교회를 핍박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정치가, 과학자, 음악가,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한결같이 한탄을 하고 죽고 비관을 하며 죽고 두려움에 쌓여 죽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세상에 그 영향력을 끼치며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던 그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죽을 때 다 한결같이 감사하며 죽고 그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죽고 환하게 죽고 기쁨으로, 그리고 너희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에 오거라,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뭐하러 후회합니까? 뭐하러 여러분들 두려움을 갖습니까? 죽음 직전이 되니까 다음 세상이 있는 곳에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 어둠의 세계가 날 기다리고 있구나.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밝은 내 아버지 집,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영광의 유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뭡니까? 지옥에 관한 어둠의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받으려고 일어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죽을 때가 되면요, 그 세계에 대한 눈이 띄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던 자가 어떻게 해서 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는가, 다시 이 축복을 또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던 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은 최초로 인류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부여받았고요, 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옮겨지도록 영생하는 보장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번성한 그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취해 가시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관리하지 못하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는 내가 100만 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 생명이 위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세상을 지키도록 모든 걸 허락하시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를 삼았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불순종하여 스스로 계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불행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복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불행은 뭐냐면 생명나무로 나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영생길이 차단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불행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소경이 된 것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말씀처럼 어둠 속에 빠진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가는 건 내 마음대로 나갔는데 들어오는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노력을 해도, 선행을 하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도, 공덕을 쌓고 평생 도를 닦아도, 법을 잘 지켜도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는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다가 누가 나갔어요. 그리고 문 잠갔어요. 이 사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안에 있는 자가 먼저 열어줘야 돼요. 그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잃고 영생의 특권까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시 얻기 위해서는 본인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여할 수 있는 자가 먼저 부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본문 8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랬어요.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도망하여 숨는 그들을 찾아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지 아십니까? 첫째는요, 서늘할 때 찾아오셨다고 그랬어요. 서늘할 때. 이 서늘함이란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르하우라는 단어인데 숨, 바람, 숨결, 영, 생기,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을 쓸 때 이 르하우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생기가 르하우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서늘함과 생기는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서늘할 때 찾아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 도망을 갑니다. 두 번째는 거니시면서 찾아오셨어요. 거닐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가다 오다, 교제하다, 함께 가다, 그 뜻이에요. 도망하는 아담을 돌이키시려고, 그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숨어있는 그들이 놀랄까봐 이놈 어딨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형벌 주시기 위한 음성이 아니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첫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 새 생명과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성령의 바람과 죄인을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종교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이 종교들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이것도 따라가보고 저것도 따라가보고 큰 산도 섬겨보고 태양도 섬겨보고 바다도 섬겨보고 또 강도 섬겨보고 땅도 섬겨보고 다 우상을 삼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인간이 뭘 찾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가정에 찾아오시고 그 민족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절망에 빠져 두려움과 소망을 갖지 못한 백성들의 상태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큰 골짜기를 가보니까 마른 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라. 마른 뼈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첫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에 심령에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기. 아까 말씀드린 르하우,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37장 4절 5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산더미처럼 쌓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를 합니다. 너의 이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자 흩어진 뼈들이 서로 막 움직이더니 들어맞아 사람이 되는데,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 사람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생기, 르하우가 없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성령의 영이 없으면요, 이 땅에 가죽이 덮이고 아름답게 힘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경입니다. 죄악에 빠진, 구덩이에 빠진 소경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끝나는 날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에스겔 37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죄인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의 영을 대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세상의 영, 귀신의 영, 더러운 영 받게 되면 귀신같이 더럽고 음란하고 죄악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말씀 그대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구별된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깨끗한 생활을 하게 되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고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습니다. 찾아온 다음에 뭐 했습니까? 부른 겁니다. 9절에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숨었냐? 죄인을 부르시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시는 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로구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불꽃 중에 부르셨고요, 구름과 바람 속에서 부르셨고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부르셨고요, 고통과 아픔과 재앙 속에서 천사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 신약시대 이후에는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실까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십시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란 말은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꽃 중에서, 구름 속에서, 바람 속에서, 꿈과 환상 통해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아들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통해 부르시는 거예요. 이단들처럼 어떤 교주 통해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일평생 어부로 살던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세리장 삭개오를 불러서 죄사함을 주시고 새 삶을 주셨습니다. 핍박자 바울을 불렀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돌아볼 때에 나는 회방자, 핍박자, 포행자였다.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전하도록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온갖 더러운 귀신들에게 붙들린 자들, 수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셨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은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기 위함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첫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 가던 방향에 돌이켜 다시 이쪽으로 하나님께 향해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란 말이 뭐냐면 방향을 바꾸다 그 뜻이에요. 지옥으로 가던 방향, 멸망길로 가던 방향, 죄악의 길로 가던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 그걸 회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또 13절에 보니까 하와는, 이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합니다. 이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유, 죄를 지니까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하는 거 봐, 또 뱀에게 전가하는 거 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아주 안 좋게 여기는 해석을 대부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신 게 뭡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했느냐? 누가 그랬느냐? 그걸 묻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요걸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내게 벗었음을 고한 게 누구야? 그거를 밝히고 먹었다고 밝히는 거예요. 아담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또 여자는 뱀이 뀌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먹었습니다, 자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보신 겁니다. 핑계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의 자백을 귀중하게 보셨다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담의 아들 가인의 대답과 대조를 통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자백한 것은 살인죄를 지은 그 아들 가인의 대답과 아주 정반대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감춰버려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에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대듭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동생 죽인 걸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자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물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모른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땅에서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은 땅이 저주받았어요.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아담도 하와도 얼마든지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고 잡아댈 수 있습니다. 안 먹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비록 타인 때문이지만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실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하는 이 심령, 상한 심령, 자백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두 번째, 뱀에게 내려진 저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린 게 아닙니다. 간사한 뱀에게, 그들을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흙을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늘 지금까지 배로 다니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 배로 다니잖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3000년 전에 기록한 이 말씀이 지금도 똑같아요. 진화된 게 아닙니다. 진화되면 이쯤 되면 뱀도 걸어 다녀야지. 그런데 3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그때 기어다니거나 지금 기어다니기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신 이유는 간사한 뱀과 마귀를 같은 동류로 취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와 사단을 뭐라고 말합니까? 옛뱀, 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자백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 새 언약을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이 언약은 이미 깨졌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이 언약은 이미 깨져버렸어.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자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마귀를 결박하고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겠다는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여자의 몸에서 출세케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없이 처녀의 몸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어 이걸. 근데 안 믿는데 여러분 생년월일 있잖아요. 그분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시는 것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쟁이가 탄생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류 역사를 따지겠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 죽음을 가져온 게 사단의 머리를 강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너의 후손, 이 마귀의 후손,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끝까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마귀의 머리를 짓뭉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건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예수를 보내주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미혹당한 하와에게는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고요, 아담에게는 땅을 저주하여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나게 하심으로 범죄하면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오게 됨을 자손 대대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구원자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다는 이 새 복음의 언약을 믿었을 때에 용서하신 증거로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해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희생의 피, 희생제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들은 그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생제사, 희생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주일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빠지지 말고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깨끗게 하시고 새 생명과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가 사해지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거두는 이 세리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난 죄인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어요. 자백할 때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을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재능이 뭐가 있습니까? 고기 잡는 것밖에 재능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하게 쓰셨어요. 왜요? 그가 주님 만날 때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 앞에 엎드릴 자격도 없는 죄인이에요. 당신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간 탕자, 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니, 집을 나간 게 뭐 죄예요? 그 집을 나가서 뭐 했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음란하고 죄를 짓고 그렇게 살다가 빈털털이 거지가 됐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요.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돈이 없으면 친구고 뭐고 없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땐 좋았는데
여기서 추리어 죽는구나. 마지막으로 가서 아버지께 죄를 회개하자.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종으로만 써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자.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과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탕자의 회개와 고백을 들은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그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준 증거로 새 옷을 입혀줬어요.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지도 없습니다. 좋은 옷 입기는커녕 누더기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줘요. 너 아들의 신분이 회복됐다. 야. 신발을 신겨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십시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입어라.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은 세마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이 온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원자에게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심으로 광명한 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서 유쾌하다 이 말이 뭐냐면 휴식하다, 휴식, 해방, 바람이 서늘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 아니에요? 바람이 서늘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도망갔을 때 서늘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생명을 말합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함, 그 뜻이 바로 유쾌하다는 뜻입니다. 회개할 때,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으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원기를 회복해 하시고 새 생명과 새 삶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시는 복음의 음성을 듣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회복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